사랑을 축복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서 2장 10절 12절. (10절) (12절) 교독합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땅에 엎드려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아졌느니라. 다같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나에게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2장 12절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한 구절만 더 볼까요? 22장 16절도 봅시다. 이거 먼저 봅시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을 뚫고 가는 거룩한 승리의 행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을 뚫고 가는 거룩한 승리의 행진. 이 승리의 행진에 끝까지 동참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이 언젠가요? 우선은 조금 대화를 좀 나눠보면 느끼는 것은 저마다 어려움과 시련들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좀 써내려가려면 아마 몇 페이지쯤은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페이지 몇 페이지는 다 적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연배가 많으신 분은 눈물 한두 방울이 아니라 이제 크리넥스 한 통을 준비해야 돼요. 정말 많은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고난이 당했을 때 힘든 것보다 더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냐? 이 고난의 끝이 안 보일 때예요. 고난이 와서 힘들어요. 힘들다.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듦이 좀 내가 감당이 가능한 순간은 뭐냐면 이거 좀 있으면 끝나는 거야. 출근이 있는데 뭐가 있어? 퇴근이 있어. 그럼 괜찮은 거야. 감옥 같아. 근데 퇴근하면 감옥 아니잖아. 감옥이 왜 고통스러운 거예요? 퇴근이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몇 년간 무기징역은 끝까지. 사형 끝까지.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게 괴로운 거예요. 끝이 있는 고난이라면 그리고 그 끝도 내가 알 수 있다면 그날만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 명확한 날짜만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어렵냐? 이게 끝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끝난다고 얘기하는데 또 어려운 거면 이게 언제 끝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막막함 가운데 침륜에 빠지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심리학자가 그래요. 게임과 공부가 다른 이유는 무엇이고 특별히 게임은 쉽고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 너무 간단하대요. 게임은 내가 이뤄가는 과정이 눈에 보인대요. 경험치가 쌓여가는 게 보이고 레벨업이 눈에 보이고 능력치가 더 높아지는 게 보이고. 근데 공부는 진짜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내가 공부를 했는데 지난번 모의고사보다 이번 모의고사가 떨어질 때가 있어. 원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뭐예요? 이어전에 30점, 그 다음은 40점, 그 다음 50점, 60점 이렇게 착 이러면 재밌다고. 근데 공부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 내가 분명 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떨어질 때가 있고 그걸 저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편입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 점수가 45점이었어요. 한 달 열심히 했으면 더 높아졌는데 두 번째는 43점을 맞더라고. 2점이 떨어지는 거야. 내가 학원을 게으름 폈거나 학원을 빠졌거나 아니면 수업을 졸았거나 하면 내가 납득을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난 진짜 열심히 했거든. 왜냐면 간절했거든요. 이거 외에는 길이 없었거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떨어져. 다행히 그 다음 달에는 점수가 좀 팍 올라져서 고맙긴 했지만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 거 다 아시죠? 특히나 학교에서 수능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 과목들을 함께 해야 되다 보니까 이 과목을 신경 쓰다 보니 이 과목이 점수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쌓여져 가고 나아져가는 정진의 성장의 과정이 내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이 있어서 편안하기도 하지만 눈 때문에 삶이 좀 더 어려워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끝이 보이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하면 되는데, 그냥 충성하면 되는데 눈 때문에 속기도 하고 더 절망스럽기도 하고, 그냥 앞만 보고 가면 되는데 등산을 하다가 고개를 들고 정상을 보는 순간 갑자기 절망스러운 거예요. 너무 멀어요. 너무 먼 거야. 그냥 갔으면 됐어. 근데 너무 멀다는 것을 눈으로 보는 순간 그 막막함이 온몸에서 힘을 빠지게 만들어요.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눈에 속기도 하고 이렇게 막막하기도 하고 이렇게 힘든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나 터널인 줄 알았는데 동굴이었어. 전서가 이 말에 대해서 다시 떠오르기도 하고 기억하다가 전서가 매 주일 아침마다 운행을 나가는데 저기 화명동이란다. 저기 부산대 쪽까지 가서 장전역까지 갔다가 이렇게 돌아올 때 윤산 터널이라는 곳을 지나옵니다. 그래서 문득 생각이 되는 거예요. 동굴과 터널. 그치? 동굴이 왜 힘들다고요? 끝까지 갔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나는 빛을 기대했는데 더 막막한 어둠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저 사람 또 호기심이 생뚱맞게 나요. 잠깐만. 근데 터널은 어떻게 뚫지? 그래서 그냥 심심해서 유튜브에다가 터널 뚫는 법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TBM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거대한 기계로 맞춤으로 제작하는데 그거 하나에 900억에서 1000억 정도 해요. 엄청 그걸로 큰 동그란 걸로 뚫고 가는 거예요. 하루에 9m에서 12m를 뚫고 가요. 뚫으면서 앞에 있는 걸 돌려요. 회전하면서 앞에 있는 표면들이 나사가 있는 걸로 쫙 하면 그 잔해들 뒤로 빼내고 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면 옆에 약해진 벽에 동시에 옹벽을 치는 그런 고장을 동시에 해내는 아주 대단하다고. 해저 터널도 짓기도 하고 아주 좋은 기구더라고. 그런데 그걸 보다가 중간에 쭉 멀리 돌아가면서 멀리 확대 뒤로 가면서 그 전체 옆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뚫고 가는 과정을 딱 보여주는데 딱 보니까 뭐냐면 뚫고 가는 과정 중에 있고 이렇게 산이 있고 여기까지는 아직 멀어. 근데 딱 보니까 그 모양이 무슨 모양이냐? 동굴인 거야. 나는 동굴과 터널이 다른 건 줄 알았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터널을 뚫다가 포기하면 중단되면 그게 동굴이 되지만 지금 동굴인 것 같아도 내가 끝까지 뚫고 가면 그게 터널이 되더라고. 둘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그 고통과 어둠과 고난의 그 정도가 내 피부에 살갗에 너무 어렵게 느껴지니까 그것이 여러분 마음을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잠식해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둠이 너무 짙어서 여러분 마음의 명암조차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확대해서 보니까 내가 갇힌 것은 동굴이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또 하나의 터널을 뚫고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아유, 제가 무슨 터널을 뚫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을 내가 감당해내고 최선의 경주로 이 터널 안에서 이 동굴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면 여전히 어둠이고 여전히 괴롭지만 이 산은 언젠간 다 뚫려요. 그리고 그 산이 다 뚫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도 서울도 왔다 갔다 하고 전주도 왔다 갔다 해서 알아요. 가는 곳곳마다 뭐가 있어요? 터널이 있어요. 터널이 왜 뚫려 있죠? 터널을 왜 뚫어요? 전사가 어렸을 때 또 라떼가 나왔네요.
설날 곧 있으면 오는 추석 때마다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귀경길 몇 시간, 추석 부산 서울 몇 시간 이런 게 떠요. 너무도 세대차 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때 나 때는 서울과 부산 몇 시간인 줄 알았어요? 아세요? 그렇죠. 이게 9시간이고 13시간도 있었어요. 많이 막혀서 13시간. 근데 우리는 지금 최근에 서울 간 게 4시간도 안 걸렸죠. 왜 이렇게 짧아진 거예요? 뭐가 뚫렸어요? 터널이 뚫린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 어두운 이 굴삭기를 들고서 들어간 내 인생의 동굴 같은 그 현장은요,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고 계신 줄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최단 지름길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사람 변해요,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진짜 더뎌요. 그런데 고난이 주어지면요, 그때 변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딘가로 인도하고 싶은 목적지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반드시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그냥 출애굽해라 이거 아닙니다. 아브라함 너 나와 하란 땅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더 풀고 더 적과 꿀이 흐르고 더 선하고 더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이끌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일이 없고 따를 일이 없지요. 여러분을 믿는 주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분위기에 우리가 따르는 거고 그 분위기에 우리가 믿고 그분을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분이 나를 어둠으로 동굴 속으로 더 짙은 어둠 속으로 나를 이끄신다면 그것이 악한 길이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진하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고 그것도 어떻게 원하시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조금만 더 빨리 더 온전해지지 않을래?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깊은 어둠의 길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은 절대 저만 봐도 그래요. 제 교만함이 깨진 것은 절대로 제가 스스로 나는 교만하거나 깨우치고 깨달아서 변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요, 하나님께 뚝딱 맞고 나서야, 엄청나게 깨지고 나서야 나는 형편없는 놈이구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별것도 아니구나. 그걸 깊이 깨닫고 나서야 그 다음에야 하나님이 새로운 빛의 길을,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위성을 띄워보면 나는 훨씬 앞에 있어요. 내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졌을 때는요, 오히려 멀리서 봤을 때 나는 더 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빨리 더 온전한 길로 보내기 원하실 때 더 깊은 어둠으로 초대하세요. 마치 요셉을 부모가 없는 성추행범 죄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이윽고 전 세계 열방과 자신의 아비까지도 구원할 그 준비자로 총리로 만드시기 위해서 깊은 동굴을 넘어 터널을 만드신 것처럼. 다윗은 어떤가요? 저는 다윗을 보면 참 안타까움이 그지 없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언제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예전에 사무엘상하를 했던 때를 기억해 보면 전사의 기억엔 그거예요. 뭐냐면 그래도 친구 요나단이 옆에 있을 때 좀 괜찮았어요. 사울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이 뒤에 와서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해. 도망쳐. 근데 어느 날은 요나단이 말합니다. 오늘 아버지가 만약에 너를 진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오늘까지도 가지면 넌 진짜 도망쳐야 돼. 그럼 내가 내 종을 틀어서 활을 어느 돌 이상으로 멀리 쏠게. 그것에 미치지 않으면 나한테 오면 되고 그것보다 멀리 쏘면 넌 도망가야 돼. 그리고 나서 요나단이 아버지가 초청한 그 자리에 갔는데 그 초청한 자리에는 다윗도 초청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서 가지 않았습니다. 왜? 요나단이 귀뜸을 해줬거든. 그리고서 가지 않고 봤더니 거기서 사울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왜 다윗이 안 왔지? 너가 못 오게 한 거 아니야?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왜 다윗을 미워하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사실상 이 멍청한 놈아,
이세의 아들이 있는 한 너는 너와 나의 왕위와는 안녕하지 못해, 온전치 못해, 그를 죽여야 돼 라고 바라면서 요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으려고 하자 자기 아들에게 창을 던집니다. 그리고 요단은 더 이상 아버지가 설득이 불가능하고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고 눈물을 머금고 화살을 팡 쏩니다. 그리고 나서 달려나가 무릎을 3번 꿇는 다윗을 향해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을 고하고 가장 비참하고 어려운 그 장장 13년간의 망명길을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친구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제 정말 혼자. 이제 사막에 나아가 아둘람 동굴에서 몇몇 속된 말로 찌꺼기 같은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들, 밑바닥 인생들이 모여서 군대를 이루기 전까진 그는 정말 아무도, 아버지도 사랑해주지 않아, 기대해주지 않아, 장인어른에게도 미움받아, 아내도 결국 자기를 떠나, 나중에는 아들마저도 자신을 배반하는 그런 아픔들이 그 인생에 가득한 동굴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누굴 만들고 싶으신 거냐? 다윗을 하나님의 나라의 화신인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그를 준비시켜 가시는 거예요. 왜? 누구를 왕으로 만들다가 실패했어요? 사울을 빨리빨리 사람들이 빨리빨리 왕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잘 나가는 한 명 그냥 세웠다가 첫 번째 초대 왕이 망했거든. 그 두 번째 왕을 잘 굽히시고 겸비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그를 깊은 어둠으로, 근데 그게 13년이었지만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의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리고 있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든든한 나라로 굳건히 서게 됩니다. 다윗이 그 깊고 깊은 어둠의 동굴을 끝까지 승리해내어 터널을 완성해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선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길로 초대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어둠에 당면했을 때 우리는 끝이 안 보이고 또한 막혀있고 이쯤이면 빛이 보이길 그 원하는 장소에 조금의 빛도 없을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지금 나를 하나님의 목적지에 가장 빠른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 믿음을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주저앉게 돼요. 그리고 동굴에다 벽화 하나 그리고 유인원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동굴을 뚫어내어서 그 도구와 기구는 기도의 TBM 기구고 말씀의 기구를 가지고 뚫어내는 것이요. 거룩한 승리의 행진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등불과 같이 주의 말씀으로 내 바로 앞길을 비추사 저 내일 일까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알게 하사 그 일에 집중케 하셔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터널을 뚫어내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동안 지도에 없던 새로운 길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누군가에게 놀라운 희망의 새로운 길과 지평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어둠은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소망의 지도의 한 구획입니다. 여러분의 그 승리는 여러분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후에 있을 수많은 믿음의 후배들과 여러분 가문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전해질 승리의 노래이며, 그날 그 시에 주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에게 고맙다, 너가 내 나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시켜 주었어.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터널을 뚫고 있는 중이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 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룻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방 여인인데 저한테 왜 이렇게 친절히 베푸십니까? 보아스 씨. 보아스가 말합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룻기서 11절입니다. 2장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와 말 한 번 섞어본 적 없는 룻이었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모든 것을 보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도 내가 살아오는 삶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꼭 드려야 할 마음, 드려야 할 고백은 무엇이냐? 의인이라고 넘어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해서 어둠 속에서 좌절낙담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저도 너무너무 많이 해봤어요. 저도 더 이상 답이 안 보이고 끝이 없다고 생각해서 내 가정마저도 힘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생각했었고, 내 목회마저도 더 이상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저도 사실 있었어요. 난 더 이상 목회자로서 감당할 수 없겠구나. 더 이상 나는 건강하고 온전한 가장으로서 내 가정을 이끌 수 없겠구나. 저조차도요. 주님, 제 목숨 걷어가 주세요. 제가 죽으면 자살이니까 금식하다 죽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들어가요. 걷어가 주세요. 제 주변은 어둠이 가득했고 막막했고 아무리 봐도 내가 뚫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아내도 내가 일으킬 수 없음이 확인되었고, 이 가정을 끌고 가는 것이 내 능으로는 답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앞을 보면 그냥 막막할 뿐이에요. 주변에서도 위로를 해주는데 위로가 되질 않아요. 이은 총연사 힘내. 내 힘이 없어요. 위로가 위로되지 않고 어둠 속에 그 어떤 노래도 내 마음에 힘이 되지 않을 때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제 삶 속에서 빛을 봅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에서 환한 얼굴이 보이고, 제가 키울 자신이 없어졌던 자녀들의 얼굴 속에서도 밝은 빛이 보이고요. 사랑하는 아버지의 인생에 드렸던 그 죽음의 그늘도 지금 밝은 빛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고, 지금 전사가 서 있는 이 단도 하나님께서 전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빛이거든요. 근데 전사가 여기서 한 일은 뭐가 있냐? 하나도 없어요. 전사가 한 건 딱 하나예요. 그냥 어둠 속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하루하루를 그저 묵묵히 걸어가는 뿐이었어요. 그저 묵묵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만히 전사가 그때를 돌이켜 봤을 때 어떤 때는 내가 그래도 이겨내고 가려고 하다가 어떤 때는 내가 막막하고 어려워서 막 고난 가운데 내 마음이 무너질 때를 가만히 비교해 보면 차이가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똑같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었지만 차이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집중력이었어요. 무슨 집중력?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말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사람이 비교하지 말라고 해서 비교 안 합니까? 비교하잖아요. 부지불식간에 하게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하지 말래요. 그럼 비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아니에요.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전사가 지금껏 인생 이제 반팔씩밖에 살지 못했지만 많은 인생의 선배들과 또 많은 인생의 동역자들을 보면서 그의 눈빛이나 그의 인생을 보았을 때 정말 강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다른 것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가장 신앙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살아가는가? 그는 절대로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무엇을 부러워하지 않더라고. 다윗이 골리앗의 키를 부러워했다면 그는 죽었을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을 부러워했다면 죽었을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준 그 갑옷을 부러워했다면 그는 또한 죽었을 거예요. 다윗은 뭐에 집중인 줄 알아요? 고작 초라한 세 개의 물맷돌이에요. 고작. 그러나 그 앞에 한마디를 붙일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것에 그는 온전히 집중했어요. 다윗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바로 다윗 뒤에 있는 이스라엘 병사들 가운데 없었을까요? 다윗보다 장신에 더 힘이 세고 더 근력이 강하고 더 전투에 능한 병사가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왜 골리앗을 이기지 못했죠? 그는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했어요. 그리고 아마 골리앗을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압도당했을 거예요. 나는 그게 없으니까. 내게 없는 것에 눈을 돌리는 순간 다윗보다 강해도 가장 무기력한 병풍으로 서 있는 군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진 것은 키도 나이도 연소하고 능력도 근력도 작고 연약하지만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내게 주신 세계의 물맷돌에 집중했어요. 어떻게 해요? 무섭게 집중했어요. 모세가 두려워하며 주님께 말합니다.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의 크고 그의 권위와 두려움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말합니다. 네 옆에 있는 저 지팡이 집어 들어라. 던져라. 뱀이 되게 하시고 들어라. 지팡이가 되게 하세요. 이게 뭔데요? 그거 들고 가라. 에? 이게 뭔데요? 지팡이에요. 무슨 지팡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지팡이에요. 객관적으로 봅시다. 바로가 다스리는 그 거대한 애굽에 비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그 왕을 설득하고 그 왕에게 의견을 어필하기에 너무 초라한 거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것을 믿고 좀 투덜투덜 말은 많았지만 그 둔하다고 하면서도 말은 많이 해요. 그죠? 하나님한테. 그래서 이윽고 주신 그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집으면 지팡이가 되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에 집중을 하자 그는 바로 왕 앞에 나아가고 그저 주님이 전하라는 말을 전했을 뿐인데 그는 결국 200만 명을 구해내고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나라요. 이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것에 집중한 사람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물맷돌이 있을 거예요. 다윗의 물맷돌, 모세의 지팡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초라한 것 같은 것들,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일을 무섭게 집중하셔야 돼요. 그때에만 어둠이 여러분의 생각에 잠식당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잠입하지 못합니다. 욕심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지 못합니다. 터널 속에서 다른 것에다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나는 지금은 동굴에 불과하지만 끝까지 뚫어내어서 누구와 함께? 나의 등불 대신 주님과 함께. 그래서 이 터널을 완성하고 말 거야. 그리하여서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마치 과거 독립군을 운동을 했던 그들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너무 그 힘의 미약함에 대해서 절망하고 실망함을 토로했던 그 수많은 글 속에 있던 그 인식과 오늘 나에 대한 나의 인식이 비슷한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그 독립군을 존경하고 5.18, 8.15와 같이 이 나라를 위하여서 순국 선열의 자리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들을 존경해 마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손들은 믿음의 가문의 자손들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존경해 마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날이 올 거예요. 승리의 노래를 부를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비록 어둠 속일지라도 거룩한 승리의 행진을 끝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전사가 예전에 선교사의 일기를 한번 여러분한테 읽어준 적이 있었죠.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는 쓴 일기가 뭐였어요? 주님, 이 나라가 너무 어둡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거짓을 좋아하고 게으르며 사기치는 것을 좋아하고 화내기를 좋아하고 분을 잘 내며 팔을 짚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악한 것은 다 있는 거죠. 이 민족 가운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마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아무도 주님을 환영하는 자 없었고 주님을 따르는 이는 극히 수가 적었을지나 결국 주님은 이 땅의 미랄이 되어 오늘 저에게까지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빛과 능력이 되어 주셨다는 것처럼 나의 삶이 이 조선 땅에 묻힌 미랄이 되게 하셔서 아마 그분은 동굴이라고 하는 그 느낌과 인식 속에서 그 글을 쓰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터널이 되어 이 교회에 항공기를 띄우면 곳곳에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꼽혀 있고 우리에게까지도 그 복음이 전달됐음을. 이제 그 바톤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 터널을 완성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어둠 속에서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어둠 속에서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도에 없는 놀라운 길을 우리를 통해 만들기 원하십니다. 아멘.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전사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왜 지도에는 없습니까? 새로운 터널을 뚫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 터널 뚫고 나면 전사가 어렸을 때 빨리 가야 6시간 늦으면 13시간 걸렸던 서울과 부산이 지금은 2시간 반, 3시간이면 가고 늦어도 4시간 안에 갈 수 있는 놀라운 그 길이 단축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이들이 더 주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우리를 통해 만들고 계십니다. 아멘. 이 일을 온전히 완수해내는 사명자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읽어봅시다. 같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잘하는 말씀.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터널 끝에서 빛이 환하게 보이고 그 끝에서 같이 준공식을 거행해 주실 주님께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나. 아멘. 우리를 포함한 이야기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칭찬 들을 수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에게 내가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들고서 우리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룻에게 보아스가 아마 그 면류관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룻은 몰랐어요.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일은 룻에게 그저 어두운 동굴이었을 뿐이었으니까요. 막막하고 그 일을 한다고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을 한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을 한다고 새로운 남자가 생길 거라는 계획도 갖지 못했던 그에게 주님은 그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시사 그가 기대도 하지 않았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은 그 동굴 끝에서 터널이 되는 그때에 보아스라고 하는 마침표를 그에게 허락하세요. 내 삶이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그 어두운 삶 같으나 우리가 끝까지 일에 승리해내면 이 거룩한 승리의 행진을 주와 함께 해내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거. 내 어둠은 다만 소망 없는 동굴이 아니라 주님은 나와 함께 이거를 뚫고 가길 원하시는구나. 아직은 동굴이고 혹 내일까지도 모레까지도 동굴일지 몰라요. 분명한 건 언젠가 산엔 끝이 있고 그 산이 다 뚫리는 그날은 내 뒤에 이 터널을 사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선구자가 될 거예요. 오늘 나의 걸음은 절대로 값없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요즘 시끄럽습니다. 독립군 한 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념과 이슈에 휘말리면서 말해요.
그래서 그 덕분에 그분의 일대기가 갑자기 제 알고리즘에 나타나서 더 오히려 보게 된 것 같아요. 참 그분의 일생을 보면 참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가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그냥 끝이 없어요. 산속에서 산적으로서 살아가고 소총 쏘서 호랑이나 잡다가 근데 일제가 와서 그 아내를 인질로 삼아서 죽이려 하고 그 수많은 고통들 어려움들 결국은 일제를 피해 저 간도로 저 위로 그 모든 움직임들이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그 산적 그 비운의 그 모든 인생들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수많은 일들을 해나가지만 지금 와서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곡해가 되고 또 그 평가가 절하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들의 그 작은 싸움 봉오던 전투 어떤 사람은 사료에 의하면 10명밖에 안 죽었대요. 또 어떤 건 300명이 죽었대요. 그러면 중간 치료도 한 150명이네요. 아니 150명 일본인 죽은 게 뭐 대수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최초의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인생의 최초의 성공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경험해 봤을 거예요. 아 나도 되는구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처음으로 성적이 올랐을 때 그 마음.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했는데 처음으로 거둔 소기의 성과. 그것은 작은 1cm의 도미노가 되어 그 위에 놀라운 파급 효과를 낳죠. 그 첫 번째 전투를 만드신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지금 여러 정권과 정치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도 그분이 이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 사라지지 않듯이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뤄내고 있는 승리해내고 있는 뚫고 가고 있는 그 동굴은 아직은 동굴이잖아요. 그죠? 동굴은 절대로 헛되이 끝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뚫어냅시다. 아멘. 끝까지 뚫어냅시다. 전사의 마음에도 주님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또 뭐 저렇게 해야 또 어떻게 해야 전사의 마음속에 그런 거죠. 뭔가 더 조금 더 그럴듯하고 더 멋지고 화려한 그런 걸 해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만 같은 생각이 전사의 생각과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나는 너무너무 영롱하시 괴로워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만히 내가 왜 가졌나를 보면 다른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더 사정이 좋고 더 사람이 많고 더 여러 가지 좋은 환경들을 가진 교회를 보고 그게 부러운 거예요. 특히나 우리 고은이한테 전사가 늘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고은이한테 옆에 좋은 믿음의 친구가 한 명 더 있고 또 옆에 뒤에는 좋은 믿음의 선배가 있고 앞에는 믿음의 이쁜 후배가 있어서 같이 하하호 이렇게 이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어떤 때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막 가슴이 찢겨가지고 기도하다가 주님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을 고통이 막 찾아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리 서울 중고등부 예배 딱 보면 너무 아름답고 멋지잖아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흡족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부러운 거예요. 우리 고은이에게도 이렇게 예배 공동체를 줄 수 있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내 마음이 얼마나 좋을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도 모르게 저도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더. 나도. 그러면서 기도하면요. 이상한 기도의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잠잠히 전사가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예요. 은총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너의 은혜는 정말로 너에게 족하단다. 그리고 지금 너가 그리는 그림과 서울교회가 그리는 그림과 다른 교회가 그리는 그림은 다른 그림이고 다른 퍼즐이야. 나는 부산에서는 너와 함께 너희들만이 만들 수 있는 퍼즐 하나를 완성하기를 원해. 서울교회는 서울교회만이 만들 수 있는 퍼즐이 있어. 그리고 그 모든 퍼즐이 다 있어야 내가 그리는 전체 그림이 완성이 돼.
어느 퍼즐 하나가 저 퍼즐보다 더 소중하지 않듯이 어느 퍼즐 하나만 빠져도 그림은 완성될 수 없듯이 너는 한 달란트를 줬을 때나 두 달란트를 줬을 때나 5달란트를 줬을 때나 그들 모두가 내게 소중했듯이 너는 내게 똑같이 소중하다. 그리고 또 한마디요. 죽도록 충성해 줄래?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내 허리춤에 있는 물맷돌 3개, 내게만 주신 은혜, 내게만 맡기신 사명,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 언젠가 나만이 쓰러뜨릴 골리앗이 있습니다. 나만이 잘라낼 골리앗의 목이 있고 나를 통해 이루실 통일 왕국이 있어요. 그때 소년 다윗은 알지 못했지만 그 긴 어둠 속에 있던 다윗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우린 몰라도 돼요. 주님이 아시면 돼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오늘 주도부 퀴즈 때도 나왔죠?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아멘. 정금같이.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동굴을 주와 함께 최고의 터널로 완성하게 하소서. 아멘. 아직은 어둡지만 이 어둠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그리고 승리의 노래, 승리의 행진을 끝까지 불러내게 하소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터널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보니까 2024년 완공입니다. 2028년 완공입니다. 그리고 그 터널이 완성되면 서울과 목포까지 1시간 반이 또 어디부터 어디까지 뭐가 단축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 이렇게 영상이 뜨더라고요. 우리가 완성되는 날 하나님 나라의 세상의 판도가 바뀔 것입니다. 아멘. 각자에게 맡겨주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굴을 끝까지 주와 함께 온전히 이루어내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그리고자 하는 그 그림을 완성케 하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행진을 기쁨으로 감당하노라. 우리 주여 3장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 봅시다. 모든 10년이 넘는 그 터널을 완공하는 모습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부터 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의 전과 주립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아가 30세에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 같이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이 일을 이루는 다윗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날 허락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반드시 주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2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은 당신 스스로 알파와 오메가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장 큰 실수와 과오를 저지를 때가 언제냐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을 잊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언제 끝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끝났다 라고 말씀하실 때 끝나는 거예요. 그 전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어두워도 10대 0으로 지고 있어도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요. 내 인생의 폐색이 짙어져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끝났다 말씀하시기 전에 끝내는 자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큰 실수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나는 끝났어. 누구 마음 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났다 하실 때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시작을 내가 결정하지 않았듯이 내 인생도 내 사명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맡기신 분이 있다면 충성할 사람만 필요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 한 가지였는데 그거 해줄 수 있겠니? 십자가 칠 수 있겠니? 그곳에 빛이 없을지도 몰라. 어둠이 짙게 그늘이 져 있을지 몰라. 그곳에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없을지도 몰라. 그러나 너는 나와 함께 그 길 갈 수 있겠니? 우리는 자원하여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이 길을 주님이 부르심으로 시작한 그 길을 아멘으로 여기까지 왔고 그 중간 어디쯤에 와 있어서 지금 보면 동굴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끝났어. 뭐가요? 앞을 봐. 언제가 이 사명이 끝이 나고 내 호흡이 끝나고 내 앞이 뻥 뚫려 새로운 터널이 하나 완성될 때 주님은 고맙다. 그리고 너가 행한 대로 그대로 너에게 갚아줄게. 그날 놀라운 가슴 뿌듯한 가득한 하나님 놀라운 칭찬을 그냥 사정없이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 없이 그냥 엄청나게 그냥 몇 줄로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듣기를 바라요. 오늘 이 찬양을 지금 현재의 생각으로는 폐회 예배 때 부르고 싶어요. 그때 꼭 전사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우리 주 앞에 쓸 거잖아요. 올해가 3개월 후면 마치듯이 내 인생도 언젠가 마칠 텐데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겉에 있는 모든 모습, 내 직위, 학위, 돈, 물질, 여러 가지 평판들 다 이미지 내려놓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요. 그 주님의 두 눈과 내 두 눈이 맞보아 순전히 온전히 내 마음속에는 주를 향한 뜨거운 나의 진정한 사랑만이 주 앞에 확인받는 그날, 그렇게 살아온 날들만 주 앞에 드려지는 그날, 그때 주님께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 어떤 칭찬을 듣고 싶으신지, 그 듣고 싶은 말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고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음을 속지 맙시다. 세상에 더 가치 있다 말하고 세상에 더 중요하다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님을. 세월은 악합니다. 조급함을 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을 요구하나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응해야 하는 일은 무릎으로 주 앞에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에 대한 응답임을, 날마다 주 앞에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언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뚫어주실 그 터널 끝에서 그 재판장이신 의로우신 재판장인 주님께서 나를 위해 멸관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승리의 노래를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느낌과 내 감정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과 동행입니다. 그날이 올 줄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지혜롭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온전히 준비케 하여 주셨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날 그 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그때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게 주신 것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기도가, 나의 말씀이 더 주님 앞에 깊어지고 깊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7번 넘어져도 두렵지 않은 것은 잘 일어나는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실망하지 않으시며 여전히 나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계시며 여전히 나를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복된 의의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주님, 이제 주 앞에 날마다 매 순간 분시초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길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 좁은 길 기쁨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생각과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며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가 친척, 사랑하는 친구들까지 복음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영혼들이 속히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이런 모든 양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탕자와 같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 생전에 꼭 죽기 전에, 호흡이 다하기 전에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다시 돌아가 이 기쁨을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을 저 만민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신 모든 삶에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거룩한 성진의 행진에 동참하길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이루신 주님의 놀라운, 크고 놀라운 그 일을 꼭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대하신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